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방송 선교 성경 파노라마 어제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해서 각 고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특별히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목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참으로 좀 두렵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을 물가에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갓 돌진한 아이들이 부모의 시각 안에, 안전한 시각 안에 노는 것이 좋지, 잠깐 들에 나갔다 해서 아장아장 시냇물이 흐르고 하는 그곳에 잠깐 부모들이 한눈 사이에 우물 쪽으로 시냇가 쪽으로 걸어간다 한다면 이미 그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거죠.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환경에 잠시 시간이 뺏겨서 마음을 뺏겨서 잠시 옆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도 참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방 안에서만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로 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이리 때에 있는 그런데 보내는 것 너무 흡사해서 마음이 좀 불안전하다 이런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하고 이리하고 어떻습니까? 이리 때는 객과에 속하지만 그 엄청난 이빨과 동물을 사정없이 돌격해서 잡아서 먹고 하는 완전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나 이 양은 풀밖에 뜯어먹을 줄 몰라요. 어린 새싹 나오는 그 풀. 그러니 덩치는 크더라도 동작도 느리고요. 양은 우리에게 따뜻한 옷을 지을 수 있는 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은 그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상당히 순하죠. 싸울 줄도 몰라고. 양털을 깎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눕혀놓고 양을 깎는데도요.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그만큼 순진한 것이죠. 떠받들 줄도 모르고 뒷발질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양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양을 이리 때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저 고을에다 보내는 거죠. 어둠컴컴한 때 골목에 가려고 하면 참 무섭잖아요. 누구든지. 대낮에 아무것도 아닌 그 골목이 해만 지면은 그 나무가 무섭고 그 돌담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때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왜 완벽하게 예수님 자신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다 성장한 다음에 보내지 왜 이런 차원에서 보내실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른 빨리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큰 믿음을 갖게 종용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 살아생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얼른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덧붙여서 갔다 와서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한테 지적당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예습복속과 같은 그런 일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따르던 예수님, 내가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 그런 늘 배고플 때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천 명, 막 6천 명, 7천 명도 먹이는 이런 역사를 본 이 제자들, 또 안전병이라든지 꼭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면 다 고침을 받고 다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습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신을 얘기하라고 보내면서 너희들을 사람을 조심해라. 너희들을 혹여나 공회에 끌려갈 수도 있고 붙잡혀 들어가서 채찍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곧 이들이 제자들의 분 앞에서 그 일을 당하시거든요. 때가 됐었을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장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 날에 그들이 다 견딜 수 없음을 안타까워서 자기 제자를 빨리 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각 고을에 보내면서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종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언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있는 것이죠. 이 시대부터.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고 그분을 계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한낱 미치광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혈육인 집안에 형제 자매 혹은 한 집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 집안에 있어도 먼저 누가 예를 들어서 4명이 산다면 그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고 이런 참여자 또 동시에 4사람이 다 교회를 나가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쉬운 예가 없지요. 한 사람씩 복음을 접해서 그가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여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방법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메시아고 모든 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전도하지만은 그 한 이 네 명이라든지 다섯 명이라든지 한 가족 구성 안에 한 사람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먼저 된 한 가족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쩌든지 그 다시 원래 위치대로 오게 하려고 많은 가족들이 또 대화도 하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사단이 들어가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자식을 아비가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귀의 하나님의 편이 아닌 마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이 땅의 이단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뉴스거리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한 가족에 누가 열심히 믿었는데 오직 뭐 신천지에 이런 관련된 이단에 빠져서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혹은 그 부모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가족 일원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앙 궤도가 아닌 그런 것에 있음으로써 폭력과 막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난무해서 여러 가지 PD 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참 많이 나온 지난날에 그런 뉴스들도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서도 그런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 사단 마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가정에 한 4명이나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자녀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고 쳤을 때 나머지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부모 형제 부부 관계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사단 마귀는 그 먼저 예수를 믿던 그 1인 가족에게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계략을 다 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끄럽고 화가 나게 되고 혈기를 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러한 문제로 부딪히는 이런 것은 실상은 이거는 박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장차 큰 환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보다도 몇 배나 더한 그런 심판의 날에 믿으라고 했었을 때 나처럼 아빠 교회 나가야 돼요. 엄마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요. 형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 믿지 않고 끝까지 박해하던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떠한 환란보다도 더 큰 이 환란에 그들은 고스란히 마귀가 모든 것을 당해서 지옥으로 빠지는 그 일에 합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활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제자가 아무리 잘 배웠다 해도 그 선생보다도 뛰어넘는 얘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특별히 또 모성으로 사는 이 종들이라든지 또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그를 고용한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도 특별히 드물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대목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취지는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환란이나 어떤 역경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고 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또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진짜 척박한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은 두고 온 고국의 가족들이 그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해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장차 올 불환란 모든 심판의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걸 내 목숨값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그 열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교사들의 그 기본 중심을 보지 않냐고 그저 단순한 해외 여행 정도로 생각하고 혹은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도가 없다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기름 부음을 헛되이 여기고 또 목사 가운을 쉽게 벗어버리는 이런 일도 지금 참 비일비재하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마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성령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죠. 사명받은 자들은요. 오늘 12제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역경을 겪은 것은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말로에 인생 말로에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질병 걸리고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해서 여러분 산에 가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에 수년 동안 크고 싱싱한 나무들이 세월이 가면 세월인 장사가 없다고요. 그냥 다 푸시시하고 어느 가지가 썩어져 가고 나중에는 그냥 뚝뚝뚝뚝 부러지고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말로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환경, 특별히 사명을 맡은 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서 이 12제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요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엄청나게 갑부가 되는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는 보통 잘 살아야 되고 잘 누려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다. 예수 믿는데 가난하고 찌든 모습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스럽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 벌 옷도 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오직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다 알려줄 테니까 가기만 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헛되이 들립니까? 그렇게 헛되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2023년 시대지만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양복을 한 벌만 입고 뭐 진짜 신발만 딱 한 걸만 한 켤레만 평생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삶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본질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뭡니까? 내가 주님 정말 따라다닐 때 주님 만나서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이 되고 여러 개 좋았는데 나를 막상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세상으로 보낼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자 되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셔야죠. 저는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불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흔시작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 주의 종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위로하시는 말씀이 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함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신적으로 오는 그 해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영혼과 육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내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도심으로 능히 어떠한 핍박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옵니다만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비록 평신도 집사지만은 12제자가 아니지만 그 12제자들 못지않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일에서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이 참된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고 그러므로서 내게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큰 죄를 물어서 심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돌을 맞고 참아가면서 죽기까지 내 입에서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외친 그것들을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저 많은 돌 던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그런 돌을 맞아 죽었지만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빛나도록 눈부시도록 하나님의 값진 면류관에 준비한 그 은혜로 천국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든 1대1인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내가 생활에서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모임에서 단체에서 또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런 환경의 여행길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조물주 대신에 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연이 단순히 멋진 풍경과 자연 환경에 여행을 하게 되면 참 아름답다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탄스러울 생각하겠지만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됐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 입술에서 고백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에서도 내 자녀 내 백성을 높이 세우시고 그를 존귀히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오직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떠한 것도 다시 제 자리로 돌릴 수 없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여 드렸지만은 한 가정에서 한 가구 구성 중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서 그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생각이 다 변한 그 사람,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와 함께 피를 나누는 형제, 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다하고 예수 믿자고 그러고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나머지 형제 가족 속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믿는 그들과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해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뺏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 구성원들 함께 있다고 해서 그 형제, 부모, 형제가 다 내가 기도한 데서 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그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것인데 일반 어떠한 뭐 종교들보다 종교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해도 그들이 뭐 극락왕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은 그건 사람들이 만든 그 규례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1.1도 헛됨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에 어떠한 문제도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살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 교회들의 성도가 많지 않아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불이 켜지고 그 안에서 주의 주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 하면은 그것은 이 땅의 어둠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나 마찬가지 것이고 그 속에 목사님 한 분밖에 가족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건물 십자가 있는 교회가 저 건물이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고 어렵다고 안수받은 목사가 교회를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그냥 쉽게 저버린다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보통 사람들은 즐기면서 그냥 유유적적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느 도단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줄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세웠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주장대로 뭘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그를 합당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이라서 이 생명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또 저들은 또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저들이 다 나를 인해서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뜻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쩌든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이런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한순간에 저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혹은 일이 모든 범사의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때가 되면 그를 영원하게 높여주고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야. 붙잡혀갈 수도 있을 거야. 돌을 맞을 수도 있을 거야.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이거 두려워서 못하겠는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본질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주고 전파하러 가는 그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여러분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협박을 했습니까? 뭘 먹을 것을 뺏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그렇게 올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항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정말 함께 사랑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상을 받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과 동일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상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복음 들고 다닐 때 힘들고 교회를 세워갈 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자들에게 그들에게 작은 물 한 잔이라도 수고한다고 건네주고 침을 뱉는 거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 복음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그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결단코 그 복음을 전가하러 간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에게 행한 그 아름다운 행위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해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아주 담보 같은 담보물 같은 든든한 담보물 같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담대하고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넉넉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환경에서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잘 뛰어넘고 이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세우실 날이 있고 높이실 날이 있다는 걸 깨닫고 건강이 안 좋은 자는 또 그 건강 문제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소망하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손을 크게 쓰시고 붙잡아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선교 성경 파노라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